안 보는 사람인데 우리 순에서 하도 얘기를 해가지고 이거 뭐 드라마 봐가지고 술 모임도 안 되겠다 싶어서 잠깐 봤더니 거기 그런 대사가 나와요. 미군이 강화도로 이제 쳐들어와가지고 조선 사람들이 싸우게 됐는데 조선 정부에서 하나도 안 도와준 거라 안 도와줬는데 나중에 그때 그 어린애가 이제 그때 막 죽을 고비를 넘기고 살아서 나중에 먼 훗날 고종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왜 그때 정부에서 그때 안 도와줬냐. 그러니까 그 왕이 한국 정부에서 예, 그 조선이 망해가는 시점이죠. 왜냐면 힘이 여력이 안 돼요. 미군은 함포를 갖고 와가지고 딜이 대놓고 하는데 활 갖고 해가지고 될 상황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뭐 힘이 없는 거죠. 한마디로 나라에 힘이 없어서. 그러니까 이제 고종이 내가 참 너무 미안하다는 말을 하면서 그렇지만 내가 그 마음은 거기 내가 있었노라고 하면서 나는 그렇게 했던 그런 모든 의병들 알지 못하게 그 나라에서 이렇게 관심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자기가 마음속에 기억하고 있노라고 오늘 참 주님께서 우리가 뭐 우리의 갈급함으로 왔던 뭐 형제들과 교제하러 왔던 뭐 같은 순이기 때문에 왔던 아니면 뭐 나라를 지킨다는 마음으로 왔던 뭐 변방에 있는 형제들을 돌봐야 된다는 마음으로 왔던 간에 그것은 다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일 안에 있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은 이 아브라함에게 씨와 땅에 대한 얘기거든요. 이게 진짜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요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수많은 언약을 했지만 하나님의 다른 건 그냥 언약이라고 표현하면 되는데 이건 맹약에 속한 거예요. 맹약.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지난번에 이제 그 소돔과 고모라 그 사건이 있어가지고 그 이제 자기 조카가 이제 포로로 잡혀간 거를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와서 구출해 갖고 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멜기세덱이 이제 10분의 1에게 이제 아브라함이 다 드리고 소돔 왕에게는 이제 재물 다 돌려주면서 내가 네 때문에 잘됐다는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된다. 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세상 때문에 잘됐다는 소리를 들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지만 마음에 울적한 마음도 있고 두려운 마음도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거 다 줘버렸으니 조카한테는 땅을 줬죠. 소돔왕한테는 자기가 다 그것도 목숨 걸고 싸운 그 재물을 다 갖다 줬죠. 그러면 자기도 사는 게 뭔가 이런 생각도 들었을 거고 또 그 자기가 네 왕의 연합군과 싸웠기 때문에 네 왕이 그 사람들이 그쪽 아주 그 막강한 군대거든요. 야 이거 만약에 다시 반격을 당하면 자기가 과연 이길 수 있을까? 다시 쳐들어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쌓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창세기 15장 1절은 어떻게 시작되냐면 아브라함 보고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요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씀이 시작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라. 뭐 두려워하고 있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좀 두렵고 외롭고 자기가 인간적으로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거라. 다 줘버려서 다 줘. 그리고 자기는 인간적인 것을 이미 쟁취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아니야. 지난번에 한번 그 애국 땅에 가서 마누라를 속여가지고 누이라고 해가지고 간신히 죽다 사는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 갖다 아둥바둥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대로 살아야 되는 사람이지만 그렇게 살다 보니까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가진 건 없고 이제 두려움과 외로움과 이제 극한이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 사실 말씀에 나는 너의 상급이요 방패다 하니까 약간 아브라함의 그 약간 맺혔던 하나님에 대해서 약간 그 원망은 아니지만 맺혔던 말이 탁 튀어나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나는 너에게 상급을 주겠다. 너에게 방패가 되겠다. 그게 아니라 나는 너의 상급이요 방패다. 그러니까 너무 추상적인 말인 거라. 나는 너의 전부고 너의 보상이고 너의 복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딱 인간적인 말이 나온 거죠. 뚱딴지 같은 말. 나의 상속자는 엘리에셀이다. 엘리에셀입니다. 우리 집에서 길러. 그 얘기를 뚱딴지 같이 하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지난번서부터 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식 준다고 했는데 그 얘기 어디 갔습니까? 그 얘기 반격하는 얘기인 거죠. 옛날에 약속한 거 어디 가고 왜 내가 상급이니 내가 방패니 그런 말 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내놔라 이거라. 그 얘기를 딱 하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시작되는 거예요. 땅과 씨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끌고 나가가지고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네 자손이 또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아니 그렇게 안 된다니까 요만큼만 되게 해주지.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그때는 공해가 없었으니까 은하수도 다 보였을 텐데 그렇게 수많은 별들 얘기하면 요만큼 현실적으로 용어라도 주죠. 나한테 엘리에셀이라는 얘기 하는 거야. 나는 이제 포기했습니다. 당신 말 안 듣고
내 마누라도 포기했고 다 포기했고 이제 엘리에셀 내가 길리운 자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씨가 될 것이다 하면서 그건 아니다라는 거야. 근데 아브라함은 어쨌든 믿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랬는데 이제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또 뭐라고 그러냐면 봐라 둘러봐라 이 땅들도 다 줄 거다 네 동서남북을 봐. 그때는 이제 아브라함이 더 큰 반격을 하게 됩니다. 무엇으로 그걸 믿을 수 있습니까? 아까보다 좀 더 센 말이거든요. 하나님도 그때는 약간 이거는 말로 해야 될 상황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는 뭐 밤하늘별 친절하게 크게 또 달래면서 했는데 지금 달랠 상황이 아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그 재물을 갖다가 다 쪼개놓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쪼개놓으라고 하면서 그 해가 어둑어둑할 때 여호와의 불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면서 하나님 다시 말씀하세요. 다 내가 땅을 주겠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까는 말로 다 주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무슨 퍼포먼스를 하는 거거든요. 어떤 퍼포먼스냐면 쪼갠 고기 사이로 자기가 지나갔다는 얘기는 뭐냐면 구약의 언약을 하는 방식은 그렇습니다. 재물을 쪼개놓고 이렇게 지나갑니다. 요즘에는 이제 도장을 빨간 도장을 탁 찍잖아요. 그 피를 상징하는. 그러니까 약속을 어기면 피를 본다 이런 뜻이에요. 빨간 색깔이라는 게 그런 어떤 그 고대의 어떤 흘러내려온 그런 걸 보이는. 그런 것처럼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간다는 건 뭐냐면 내가 너한테 약속한 거 안 지키면 내가 쪼갠 고기처럼 된다 이런 뜻인 거라.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강력한 말인 거야. 완전히 맹약이야 맹약. 그것도 언약을 할 때는 쌍방이 하는 거예요. 나하고 제덕이하고 약속을 하면 둘이 같이 지나가야 돼. 같이 지나가서 둘 중에 어기는 놈 새끼는 이렇게 된다고 하는 거야. 근데 이거는 아브라함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혼자서 그 퍼포먼스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좀 심하게 말하면 내가 약속을 안 지키면 나는 하나님도 아니다. 뭐 이런 말인 뭐 그런 아주 극단적인 말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땅을 여기서 약속을 하는 거거든요. 땅.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 시와 땅은 그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에게서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그 앞에 그 말을 한 거야. 고종이 한 말처럼 형제를 돌아보러 갔던 뭐 자기가 배고파서 먹으러 갔던 뭐 같은 순이었던 갔던 하나님은 큰 이런 맥락을 갖고 있으시기 때문에 거기에 협조했던 사람들을 잊을 수가 없는 것이지. 자기는 어떻게 생각하면 씨를 주겠다 하면 그래 뭐 낳고 뭐또 내가 못 낳더라도 뭐 내 새끼가 또 뭐 마누라 뭐 이거 막 낳고 하면 다 보면 어떻게 어느 날 뭐 이런 막연한 것이 있으니까 믿을 수 있다 하더라도 땅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왜 땅은 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냐면 거기에 땅이 빈 땅이 아니라 남들이 다 점유하고 있는 땅인 거라 그 땅이. 이 세상이 그냥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막 이렇게 늙히는 땅이 아니라 세상의 신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이 땅을 무슨 수로 어느 세월에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조금 늘어날 수 있는 건 내가 들어갔지만 그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건 우리의 믿음을 넘어서는 영역이기 때문에 네가 믿거나 말거나 나 여호와가 그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건 사활이 걸린 문제예요. 내가 고종이 요번에 그런 말 하더라고. 이완용이가 딱 앞에 나와가지고 헤이그 밀사를 보냈는데 그게 발각이 났어. 그러니까 그 일본 그 대신들이 다 있는 앞에서 왕에게 어차피 일본하고 싸워서 이기지도 못할 거면서 그럴 용기도 없으면서 그럴 군대도 없으면서 어쩌자고 헤이그 밀사를 보내가지고 결국 일본이 알게 해서 그 피해가 다 조선 백성에게 임하게 됐으니 할복 자살을 하든지 왕을 물러쓰든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야. 근데 말 듣고 보면 그 말이 틀린 말도 아니가 고종이 쩔쩔매. 그 말 앞에서. 그러니까 그러면서 권총을 딱 뽑아가지고 이렇게 딱 하니까 그 고종을 지키고 있던 총 참모가 그 장총을 들고 이렇게 옆에 고종 옆에 있는데 총을 그 이완용을 향해서 다 겨누니까 갑자기 일본 군대들이 여기서 나타나더니 다 와서 겨누는 거야. 그게 이렇게 되니까 이제 고종이 안경을 벗더니 다 총을 거두어라. 그러면서 다 총을 거두라고 하니까 다 총을 내렸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 그 일본 군대고 이놈을 포박해서 끌고 나가라. 그러니까 거기서 고종이 잠깐만 내가 니들이 원하는 대로 조선을 이양하겠다. 니들이 원하는 건 그거냐. 그렇지만 저 사람을 건들면 안 돼. 저 사람은 내가 이양할 수 없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뭐 이양하고 싶어서 이양하는 게 아니라 그 나라를 뺏기는 한 왕. 그렇지만은 자기가 사랑하고 자기에게 충성을 했던 그 자기 참모를 자기는 잃지 않겠다. 내가 조선을 내어줄지언정 내 그 한 백성은 내가 놔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왕의 그 나라를 뺏기는 그 치욕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 백성들은 뭐 일본이 와서 철도를 깔아주고 막 살기 좋아지니까 뭐 고종이 뭐 잘렸던 뭐 하여튼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지금 잘 살게 되면 다 좋은 거고 내가 못 살게 되면 다 죽일 놈인 것이 나라가 뺏겼다는 개념은 없는데 그 나라 뺏겼다는 개념은 왕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뭐 행복하고 내 문제 없고 집안 문제 잘 풀리고 뭐 집안 화목하면 다 내 문제 뭐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고 안 되고 상관없이 자기의 나라를 반드시 강력한 퍼포먼스를 통해서라도 찾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걸 보면 근데 우리가 이제 그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런 하나님의 입장에 대해서 그 입장이거든 이건 왕의 입장을 어떻게 알겠어 왕이 안 되고 왔는데 그러면서 그 사람이 어느 날 와가지고 이제 조선 군대가 다 해산이 돼가지고 자기가 의병이들 싸우러 나가겠다고 그 사람이 그러니까 너만은 살아야 된다. 그래서 자기의 나는 어떤 고통을 겪은 사람이냐 왕이 말하기를 아들이 죽는 고통 그건 한자인데 한자를 내가 모르겠어요. 뭐라고 한자인데 그게 풀어져 있어. 아들이 죽는 고통 마누라 빼앗긴 고통 나라 빼앗긴 고통을 당한 나로서 하는 말이다. 와, 난 고종이 아들이 죽었는 건데 뭐 근데 그거 맞겠지? 아들이 역사적으로 죽었으니까 그 말을 하겠지. 아들 죽었고 마누라도 죽었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나는 빼앗겼고 자기는 그래서 네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네 목숨이라도만큼 살아달라고 할 수가 없어. 우리는 힘이 없어. 할 수가 없어. 그래도 살라고 그러니까 자기는 어렸을 때 꿈이 역적이 되는 게 꿈이라고 하면서 난 역적이 되겠습니다 하면서 나가는데 참 왕의 마음이 그게 역적이 되겠다는 게 역적이 되겠다는 게 아니잖아. 그 왜 그러냐면 그 왜 강화도에서 싸울 때 정부군이 안 도와줬냐 이 망할 놈의 조선아. 그것 때문에 역적이 되겠다고 했지만 왕하고 오해가 풀어졌는데 지금 역적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는 너의 목숨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게 반대되는 역적이니까 마지막 쓰러져가는 내가 나서가지고 몸부림친다고 다시 조선이 살아날 건 아니지만 그러나 내가 왕명을 거역하고 쓰러져가는 그 조선과 함께 그때 촛불 하나 내가 태우면서 사라지겠다 이 뜻인 거라. 그 마음이 그냥 왕의 마음이 얼마나 그지? 그럼 다 내 탓이야. 이럴 줄 알았으면 우리가 힘을 좀 일찍 길러서 개화를 일찍 해가지고 문명을 빨리 받아들여서 우리도 일본처럼 했으면 되는데 이미 그러기에는 뭐 아무것도 없는 거라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참 우리는 뭐 하나님의 계획이 뭐 아브라함이 이 얘기를 듣는데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어요? 하나님은 뭐 몰라요 지금. 아브라함은 빨리 아들이나 낳으려고 그러지. 지금 척을 통해서 낳아야 될 큰 우선은 뭐 이 생각만 하는 거지. 하나님의 거대한 프로젝트 너를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런 거는 뭐 없는 거야. 뭐 나를 통해 복을 받는 거 둘째 치고 우리 집안이나 잘 되게 해주셔. 뭐 이런 거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교회가 점점 드러나면서 하나님의 이러한 그 절망과 갈망과 소원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다는 모르지만 부르심을 입었다. 그 거룩한 것 같아요. 우리가 뭐 다 알겠어요. 아무랑도 몰랐는데 뭐 우리라고 알겠어요. 모르지만 그러나 이게 도도하게 흐르고 있는 그래 난 요즘 목사님이 이제 사랑방에다 글 쓰면 가능하니면 내가 댓글을 달라고 해요. 목사님 사시면 얼마 살겠냐고 막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랑방에 글을 올리시는 것 같아. 내가 살면 이거 몇 번이나 쓰겠냐. 이거 완전 전쟁하는 마음인 거라. 마지막 3초를 남기고까지 김상무 보고 3초를 남겨놓고도 찬양을 해야 된다. 이거는 사탄에 대한 선포인 거야. 사탄이 없으면 그렇게 우리 찬양 안 해도 되거든. 근데 우리를 찬양 못하게 계속 목통을 조르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서 끝까지 저항을 하다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렇게 하다 가야 된다. 뭐 그런 거 아니겠나 싶어요. 오늘 진짜 우리는 뭐 우리의 입장밖에 없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다 된 그런 인생이지만 뭐 우리 인생이 뭐 된 게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구속하심 안에 불러가지고 우리를 연단하셔서 형제 없으면 안 되는 사람으로 된 것만 해도 이건 하나님의 성공이고 또 이걸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그 갈망을 이 땅에 이렇게 이루어드리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우리를 조성하시고 계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주님을 찬송합니다.